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밤 평안히 잘 주무시고요. 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오늘도 내 호흡을 지키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하며 또 이 한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제가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19장 전체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이사야서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애굽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 나라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서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이들이 회복되고 복을 받을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데 19장 1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작은 애굽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우리가 함께 계속 새벽에 보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주변 열강에 대해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경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굽은 다릅니다. 오래전 그들의 선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직접적으로 체험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 바로 시절의 10가지 재앙이며 홍해에서 홍해의 갈라짐과 또 자신들의 병사들이 완전히 물속에 수장됨과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직접 체험한 나라가 아닙니까?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역사 속에는 뿌리 깊은 하나님의 체험과 경험과 심판이 있었던 민족인데도 그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그 후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에 너희들이 눈 녹듯이 녹을 것이라며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애굽인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놀랍게도 애굽인들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에서 읽은 것처럼 세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람은 뼛속 깊이 새겨진 은혜를 한순간에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만이 치우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인생사를 보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끝까지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민족들도 있지만 애굽은 이와 같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복을 이룬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은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 부리면 안 되고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늘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19장의 애굽을 통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한순간에 잊기도 하지만 또 돌이켜 참 하나님 앞에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경고의 사인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처럼 다시 돌이켜서 그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 앞에 설 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 주간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셨고 어느덧 금요일인데 이 한 주간 남은 시간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심으로 하나님 복 가운데 서가는 귀한 모든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의 복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온 종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남은 시간도 또 우리의 남은 생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 복 가운데서는 귀하고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가벼이 그저 전염병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